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계시록을 저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45번 이상에 걸쳐서 저희가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일 오전, 오후 또 이제 목요 성경 공부 이렇게 계속 계시록을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이제 주로 예언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러시아, 중국, 무슬림, 컴퓨터, 프리메이슨, 미국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성경으로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책이에요. 항상 진리였고 앞으로도 계속 진리일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과 통치자들은 왔다가 사라져버리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사라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부리던 것들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항상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진리다. 이제 이런 기반 위에서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를 이제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도 똑같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읽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콜라를 마셔야겠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말한 거죠. 콜라라는 그 음료를 마신다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주의 만찬을 이제 할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보내실 때 이 잔을 들라, 이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잔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마시는 거지 잔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잔을 어떻게 마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분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잔을 들라 이런 표현은 다분히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결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잔을 들라는 건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잔만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잔을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기록된 부분들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기록된 부분도 문자적으로 기록된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특히 이제 예언을 믿는 마음으로 이 계시록에 접근할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이제 바른 접근이에요. 먼저 첫 번째,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대언이 프로페스인데 이제 예언이라는 말로 또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늘나라나 사악한 자들의 멸망이나 음녀 바벨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왕들 중에 왕이시고 또 주들 중에 주시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결국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예언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예언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예언은 결국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모든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미래도 그렇고 인류 전체 미래도 그렇고 예수님 한 분에 달려 있어요. 유엔이나 이런 건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왕들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유익한 일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는 것도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중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주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성경을 꿰뚫는 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분명히 대단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는, 관통하는 그런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교회는 성경의 주요 수신인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왕 중의 왕이요 또 주 중의 주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건 국가건 전 세계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야 돼요. 아무리 대단하고 잘난 지도자가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야 돼. 지구 전체는 인간이 아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생과 국가와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통치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래요.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에 관해서 이제 다루고 있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일시적인 일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지금도 그러한 일이 반복돼서 매일 죽으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건 이제 일시적인 일에 대한 표현이란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일시적인 상황에 대한 이제 묘사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셨지 매일 죽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는 단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사건은.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의 뒷부분,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이거는 앞에 두 가지 진실과 달리 영원한 일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일시적인 일에 대한 설명이라면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이건 영원한 일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정권이 주님의 어깨에 놓이면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 정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7절에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예수님의 정권이 끝이 없대요.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미래에 관해서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정하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진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아마 무슨 빅뱅 뭐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가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영원 사이에 등장하는 그 누건 일어나는 그 무슨 일이건 상관없이 아무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나려고 정해진 그 일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예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성경에선 예정이라는 게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다만 개인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로, 예를 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죠.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국가의 운명, 온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거스리는 기도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이 세상이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멸망을 시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얼마나 타락하건, 느부갓네살이나 시저 같은 이런 황제나 교황이 무슨 짓을 하건
성경의 이러한 예언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저의 이러한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언에 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나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누가 정권을 잡건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평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또 온 세상엔 대환란이 임할 것이고 큰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또 거짓 대언자들과 짐승의 표가 등장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결국 성경이 예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운명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운명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아닌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관한 예언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만약 우리가 치유 불가능한 암에 걸렸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온전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슬픔과 고통과 죽음 없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병이 걸리건 상관없이 우리는 온전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결과를 우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개인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자만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순례자로서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가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의 미래도 확실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릴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면 모든 사람의 관심은 지옥이나 브로스나 새 예루살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왕국은 모두 멸망하게 될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7절에 잘 나와 있죠. 다니엘서 2장 37절에 제가 읽어보면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39절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42절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능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우리는 이 시간에 형상에 대한 이 다니엘에 나온 이 형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결론만 간단히 볼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세상의 왕국들과 그 왕국을 통치하는 왕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왕이여 하면서 왕국도 나오고 이렇게 쭉 왕과 왕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다니엘서 2장 본문에 이 세상 왕국들입니다. 이 세상 왕들이고 근데 44절에 보면 이제 특이한 왕국이 나와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그러니까 왕국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홀로 이제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거나 재림이나 나팔, 심판이나 병 심판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우뚝 어떻게 보면 솟은 큰 예언의 산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예언의 우뚝 솟은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모두 알고 관람하는 청중과 같아요. 막 조마조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월드컵 결승전을 보는데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우승했어요. 그걸 재방송을 볼 때 어떨까요? 이게 재방송이 아니라 현장에서 관람하는 것과 그게 더 스릴은 있겠죠. 근데 막 조마조마하겠죠. 그것도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아주 강한 나라랑 붙었어요. 그러면 조마조마하겠죠. 근데 이미 우승했어요. 이겼어요. 그 재방송을 봐요. 그럼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보겠죠. 우리 편 선수가 좀 실수해도 웃어 넘길 수 있겠죠. 재방송이 아니라 본방송일 때는 웃음이 안 나오죠. 실수하면 막 답답하고 저렇게 못하나? 차라리 내가 뛰면 더 잘하겠다 막 이러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재방송을 볼 땐 관대해요. 실수해도.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데 실수를 하면 좀 어떻고 상관이 없죠.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가 최후의 승리자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반대와 원수들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따라서 예언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유엔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핵무기나 이 세상 정부들이나 뭐 프리메이슨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언을 공부하면서 모든 관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명확하게 누가 최후의 승리자인지 예언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과 불확실성과 혼란 가운데 이 주제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각 개인에게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그 앞으로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네 번째, 하나님 없이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구원과 영생과 안식이 없습니다. 시편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편은 이제 재림에 관한 문맥입니다. 시편 2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건 뭐 좋은 질문이긴 한데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질문은 기록했지만 답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교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계획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늘나라도 없고 용서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면 구원도 없어요. 영생도 없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랄까요? 뭐 이매진도 헤븐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 노래 전체는 잘 모르지만 뭐 그런 가사 아닌가요, 대충? 하나님이 없다면 죄에 대한 심판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길을 쓰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똑같아요. 죄를 예를 들면 누구 거 물건을 훔쳐놓고 내가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똑같아요.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짝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희망과 위로와 확신과 교제와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저도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무신론자들 중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부조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 뭐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다든지 뭐 모든 나라마다 어떤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조리가 있고 굉장히 정말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할 만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막 더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그런 악의 문제, 악이 존재하는가, 또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긴 하지만 어떤 논리적인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그런데 그게 인과관계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악은 존재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있으면 악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마저 없다면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냥 일반적인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간 그 사람이 행한 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마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얼마나 더 괴로운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불합리함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과 대적하는 것은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혼을 자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답을 없애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시편 2편 2절에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인간이 연합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내던지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 통치를 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4절부터 보시면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에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지금 이게 문맥을 보시면요.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초림에 관해서 얘기하고 다시 재림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이 특히 시편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재림 얘기했다가 초림 얘기했다가 다시 재림을 얘기했다가 비웃으시고 지금 어떤 괴롭게 하시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시고 이게 다 재림 문맥이에요. 대환란 문맥이고.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초림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에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이거는 또 재림입니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국가와 의회와 정상회담과 유엔을 보고 비웃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고 우리의 몸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 자체는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드리지도 못해요. 우리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예언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돼요. 수입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아둥바둥할 필요 없다. 없다는 거죠. 열심히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해요. 주님께서 열심히 살라고 하셨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다만 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너무 아둥바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전투에서 패배할 수는 있지만 전쟁은 승리할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전투에선 전투들이 모여서 전쟁이 되잖아요. 전투에선 우리는 다 패배할 수도 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가 27년, 8년 정도 됐는데 30년이 좀 안 됐네요. 근데 패배한 전투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승리한 전투가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전투에서는 패배했어요. 근데 전쟁은 승리할 거예요. 우리의 총사령관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계시록 강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과 종말에 관해 다루는 그 과거에 쓰인 대부분의 책들은 지금은 읽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양 기록했지만 소련이 지금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또 나치가 나올 때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 나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을 괴롭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쓴 책들도 예언에 관한 책들이 있었어요. 이런 책들도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죠. 팔리지도 않겠죠, 당연히. 계시록을 강해하면서 무슨 헬리콥터나 탱크, 전차나 오토바이에 관해서 언급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성경의 예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은 탱크나 헬리콥터나 오토바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 계시록이 그러한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면 그러한 것이 발명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었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예수님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거거든요. 막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조차도 그건 몰라요. 왜 모르시냐면 전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뒀어요. 다시 말하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날은 누가 정하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다 가라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어떤 것들을, 예를 들면 성경 계시록에 뭐 전갈이 나오고 막 이런데 이걸 헬리콥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전천년주의, 킹제임스 성경 믿는 전천년주의자들이 이거 헬리콥터다, 자동차다, 탱크다, 오토바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결국 과학 기술이 발전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500년 전에 헬리콥터나 탱크가 발명되기 전에도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500년 후에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헬리콥터나 탱크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신무기가 나와도 재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 문명의 발전과 예수님의 재림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어떤 것들을 막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특정 짓는 이런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건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잘못된 해석이죠. 예수님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막 특정하고 그럼 뭐 그 시기를 꼽을 수는 없다는 거죠. 로켓이나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에 나온 어떤 묘사를 보면서 이건 로켓에 관한 묘사다, 이건 컴퓨터에 관한 묘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로켓이나 컴퓨터가 발명되고 나서야 재림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인간의 몸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컴퓨터가 발명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다는 주장은 그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사사로운 해석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발명되기만을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계시록에 묘사하고 있는 게 진짜 헬리콥터고 탱크라면 이거는 지금 개발된 지가 100년도 채 안 됐어요. 그렇죠. 탱크도 막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1차 대전 때 등장하잖아요. 헬리콥터 같은 것도 월남전 이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고 싶어도 기다리고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탱크가 빨리 발명되기를, 헬리콥터가 빨리 발명되기를 기다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900년 동안 재림하시고 싶어도 재림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를 인간 과학 기술에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가 돼야지 잘못된 거죠. 재림의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지 인간의 과학 기술에 좌우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교회를 먼저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 후에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큰 환난을 보내시고 나서 아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1000년간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하늘과 땅을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재창조한 창조물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전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와 죽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오늘이라도 휴거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항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계시록 1장 이제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제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뭐 이해는 하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냐면, 이제 표집, 첫 장 표지부터 마지막 표지까지 다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커버 투 커버. 이렇게. 그 의도 자체는 알겠어요. 그런데, 표지부터 시작해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정확히 말한다면. 왜냐면, 앞에 서문 같은 것도 있죠. 또 킹제임스 성경 1611년판에 헌사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정확히 100% 하나님의 말씀인 건 무엇이냐? 킹제임스 성경 본문이에요. 본문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서신서들을 보면 서신서 끝에 뭐 이것은 누구 편에 누구에게 보내다 뭐 이런 것들이 붙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본문이 아니에요.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책 제목이 있어요.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제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신서는 편지죠. 여러분 누구한테 편지를 쓸 때 제목을 써요? 그렇죠. 연애 편지를 쓸 때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제목 쓰고 보내진 않잖아요. 제목이 없어요. 편지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로마서도 로마서라는 제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의 경우에 제목이 보통 지금 그 인쇄되어 나오는 킹제임스 성경도 제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돼 있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 얘기가 싹 빠져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자체 내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 갖고도 기록자 갖고도 막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신학자들 사이에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계시록의 제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흠정역 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 놨는데 계시록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는 간단히 말할 때 그냥 리빌레이션, 계시록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말로는 요한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제목이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른 제목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에. 저는 이제 그분들의 믿음은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목은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제목은. 그러니까 제목이랑 그다음에 장절 표시 있죠. 이것도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이건 원래는 없던 겁니다. 장절 표시, 제목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장절 표시와 제목을 붙임으로 인해서 또 소제목도 막 붙여 들어가 있죠. 이런 걸 붙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좀 더 수월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붙인 나쁜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으로 붙인 것이고 그런 걸 붙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의 그 책 제목이 어떤 식으로 원래는 지어지냐면 첫 구절에 나온 말 중에서 따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에선 뭐 these are numbers 해가지고 이것이 그 수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민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민수기라는 제목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이 이제 그 지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 수신인이나 아니면은 첫 구절에서 제목을 뽑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이제 제목을 뽑는다면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과 그 외의 것이 상충한다면 언제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장 1절에 의하면 계시록의 제목은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계시록, 예수님 계시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학자들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제목을 선호하는 이유는 요한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틀릴 확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러니까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숨김이나 비밀이라는 말이 아닌 계시라는 말로 시작해요. 계시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것. 계시는 드러내서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에는 비밀이 없어요. 신비는 있지만 비밀은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7개의 봉인이 있지만 모두 다 봉인이 풀리게 됩니다. 7개의 병이 있지만 모두 다 그 내용물을 쏟아내게 돼요. 그렇죠. 또 7개의 나팔이 있는데 그 나팔을 붑니다 다. 그러니까 저 나팔에 무슨 소리가 날까 궁금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엔 역사가 설명되어 있고 인류의 역사가
또 표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 드러나 있어요. 계시록은 세상에서 교육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기록된 그대로를 의미하고 속임수가 전혀 없어요. 전갈은 전갈이지 어떤 기관총이 달린 헬리콥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꼬리에 쏘는 것이 있고 하니까 막 헬리콥터라고 했는데 헬리콥터가 일반적으로 꼬리에 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테일 로터라고 해서 그 프로펠러 같은 거 조그만 게 달려있지 꼬리에 쏘는 게 없어요. 쏘는 건 오히려 앞에 있어요. 그런데 꼬리에 쏘는 것이 있다는 걸 그걸 헬리콥터로 해석한다는 건 그건 정말 사적인 해석이죠.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용은 기록된 그대로 용이지 다른 무엇인가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용이라고 하면 그거는 용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다른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읽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to show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여주려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9장 27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도시 끝으로 내려갈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종에게 명령하여 우리보다 앞서 가게 하되 그가 앞서가니라. 앞서가더라.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려준다는 표현도 쇼예요. 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리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번역을. 어쨌든지 간 사실 근데 의미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과 사무엘기상 9장에는 보여주다, 쇼라는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이기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해시켜 주겠다는 의미로 계시라는 말과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빌레이션이랑 계시라는 말은 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보여주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미래에 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to show입니다. 보이기 시작하시니 이 구절에 따르면 보여준다는 것은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가까이 온 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것을 보이기 시작하셨다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뭐 시청각 교제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to show, 보여준다는 건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설명하면서 야, 좀 큰 그림을 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정말 시각적으로 그림을 크게 있는 그림을 보라는 게 아니라 폭넓게 이해하라는 말이죠. 큰 그림을 보라는 말은. 따라서 계시록에서 보여주시려 한다는 말의 의미는 종말에 관해서 이해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준다는 말은 이해하게 해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유대인과 교회와 사탄과 마귀들과 천사들과 하늘과 땅과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의 종말에 관해서 이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8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쇼입니다. 여기도.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이다라고 하면 관념적으로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항상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시각적인 의미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쇼라는 말 자체가 일단 시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다라는 말에는 분명히 시각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단순히 보이다를 넘어서 이해시키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환부를 보이면 제사장은 그 환부를 보고 다 나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다 나았다고 이해할 것이죠. 그렇죠. 내가 상처가 났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제사장에게 그 환부를 보여줬더니 제사장이 보니까 상처가 다 나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다 치료가 되었구나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본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보인다고 하는 말은 시각적인 개념과 관념적인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종말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종말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가면 계시록은 4번에 걸쳐서 요한이 자신의 눈으로 성경에 기록될 무엇인가를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요한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보여준다는 말이 이해한다는 말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주님께서는 4가지 무엇인가를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럼 요한이 자기가 보고 이해한 것을 이제 계시록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의 이제 그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4번에 걸쳐서 요한이 보는 것이 이제 계시록의 그 구분이 됩니다. 그 계시록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이제 4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보게 되겠죠. 3번 보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 거겠죠. 계시록 1장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근데 보는 게 진짜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이 본 건데 단순히 본 것만이 아니라 이해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이해한 거예요. 그걸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여기서 알아보려도 to see예요.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려,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12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요한이 교회의 미래를 본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이 본 교회의 미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이해한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내용을 계시록 1장부터 3장에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는 요한이 본 내용인 교회 시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교회 시대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2장부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계시록 4장 1절 2절에도 이 보는 내용이 나와요.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쇼옵니다. 하더라. 내가 즉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5장 1절 또 내가 보매 6장 1절에도 또 내가 보매 계속 본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요한이 보는 것들, 다시 말하면 이해하는 것들을 이제 계시록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16장까지 요한은 교회의 휴거부터 주님의 재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들을 먼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한 후에 기록해서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목격자, 증인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한이 보고 이해한 것을 계시록에 기록했었고 우리는 그것을 읽고 그대로 요한이 본 것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고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수정구슬을 가지고 점을 치거나 손금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한 미래를 보여줘요. 코란이나 몰몬경에는 미래에 관한 예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책들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아무런 계시도 받지 않고 미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미래에 관해 예언하면서 이름과 장소와 상황에 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상세한 묘사를 할 수는 없겠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배반을 당하고 배반의 대가로 얼마를 받고 그 돈으로 무엇을 사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으로 오시는지 예언하셨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도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가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쇼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구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구분은 1장에 있었죠. 두 번째 구분은 4장 1절에 있었죠. 세 번째 구분은 이제 17장 1절에 나와요.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유엔이나 바티칸이 아닙니다.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는 기록된 그대로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시스템이긴 한데 이것이 그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음녀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행과 어떤 관계와 다음에 뭐 시스템을 통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21장까지는 요한이 목격한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장 1절부터는 이제 세상이 멸망당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중에 전체에 걸쳐서 세상이 멸망하신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 이제 세상이 멸망하게 되죠. 대환란 기간 중에는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음녀도 멸망하고 세상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겠죠. 계시록 21장 10절에서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showed 저 여기서도 그러니까 show에 ED 붙여서 과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이건 이제 계시록을 넷으로 구분하는 마지막 여기가 정거장입니다. 여기서는 영혼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이 목격한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 왕자가 있고 한 분에 대한 경배만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과 끝없는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계시록에는 뭐 침례교회, 감리교회, 개신교회, 장로교회, 카톨릭교회, 무슬림, 불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때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인정하게 될 사람도 있고 너무 늦어버려서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될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혹은 다음 교황이 누가 될지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치자들은 왔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통치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시 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서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1절부터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은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절부터 문맥을 보면 4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나가 보면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지금 5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바뀌죠. 근데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묘사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도 사용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왕이 아닌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두려워하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했어요. 느부갓네살이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황제였잖아요. 당연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래전엔 벨사살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알렉산더를 두려워했겠죠.
많은 큰 광활한 지역을 제패했던 정복 군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렉산더를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인간 통치자들은 이렇게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대왕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대왕 알렉산더가 아니라 그저 죄인 알렉산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왔다 가고 인간 정부도 왔다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환난이나 심판이나 지진이나 재앙 등에 대해서 우리는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인지 알 뿐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분과 같은 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왔다 가기 때문에 다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 아마 이 문맥을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라 바로 그 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27절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36절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의 책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무엇 아니면 누구에 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시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언서들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나중에 또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와 지식만 쌓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캐고 지식을 쌓고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해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에 관해 공부하면서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코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완전히 변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만 돌리지 않는다면.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단순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고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시간부터 또 본격적으로 이제 계시록 저희가 강의를